야고보서 말씀에는 여러 나라에 흩어진 12지파들, 즉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을 향한 야고보의 극진한 사랑과 세밀한 격려가 담겨진 편지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이미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흩어졌냐 하면 여러 가지 모양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흩어져서도 여전히 여러 모양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이라 하면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드렸지만 외적인 시련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그 유혹들을 포함합니다. 그 야고보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들을 먼저는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 가서 이제 정죄하고 지적하고 판단하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싸우겠다라는 말이죠. 누군가 나를 잘 격려한다, 맛있는 걸 사준다, 목사님이 나를 대할 때마다 너무나 극진하게 존칭을 쓰거나 너무나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같다, 편안해보지 않는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좀 데려가. 제가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뭘 느끼냐 하면 굉장히 조심스럽죠. 강한 어조로 말은 하긴 하지만 굉장히 이들을 세밀한 말투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태도를 시정해 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믿음의 삶을 제발 이제는 행함으로까지 가라고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의 핵심이에요. 특히 그들 안에는 바울의 이신칭인 교리를 오해하는 자들이 많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를 왜 오해했냐 하면 진정한 믿음이 뭐냐?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되냐? 한번 은혜 받으면 끝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영향력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1장은 그렇게 시험에 처한 수신자들을 향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1장의 결론이죠. 제가 1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당한 그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뭡니까? 그 자리를 버티고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무언가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 성도는 온전해진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수신자들에게 말했던 내용은 지혜를 구해라.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교회 전승을 보니까 야고보는 여러 해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자로 유명합니다. 여러 해 동안. 물론 일어섰던 적도 있었지만 여러 해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릎에 두텁게 굳은 살이 박혀 있었던 자였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늙은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지혜에 초점을 맞췄죠. 지혜가 뭡니까? 시험을 당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핵심은 뭐냐 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처해 있습니까? 인내하십시오. 아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말과 동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험을 참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강조했던 건 뭐냐 하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께 통치와 인정을 받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건 내가 이제 너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 이 부분을 좀 많이 강조했어요. 뭐냐 하면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중에 하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하면 기억나십니까?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함없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한번 그분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라면 끝까지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부모가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의 근원의 시작이 어디냐?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야고보 사도는 영적인 아비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뭐냐 하면 신앙이 성장할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가장 위험에 처할 때가 언제냐 하면 시험을 처했는데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과 시험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착각할 때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않고 어느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희들이 시험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나를 미혹해 하고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안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험을 당했는데 하나님 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속으면 안 돼요. 야고보가 말합니다. 속지 말라 형제들아. 우리가 넘어지는 시험에 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이 분명한 끈이 잊혀져 간다면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1장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들었다면 실천하라.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삶으로 증명해라. 다르게 표현한다면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삶의 열매로 보이라.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 이야기가 나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가 나오죠. 갈라디아 교회가 수준이 낮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주의로 똘똘 뭉쳐진 아주 지식에 해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마디 말했어요. 이제는 아는 만큼 삶으로 증명해라. 저희 교회 제자들 교회가 목표가 있죠. 그 목표는 뭐냐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세상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이 그렇습니다. 제대로만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게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때는 교육을 어떻게 하지? 그때는 양육 훈련을 어떻게 하지? 걱정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거기 때문이죠.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해보시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릴까 고민이 많이 됐는데, 들은 것을 행하라. 이게 오늘 결론 아닙니까? 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꼭 이것을 시간적으로 누가 높다 낮다 이 의미가 아니라 먼저는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잘 봐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라라고 말하는데 말씀이 일단 들려야 행할 거 아닙니까?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들린다라는 것,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 들리네. 이거 나에게 하는 말씀이네.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 같다. 꿀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달고 온유했으면 꿀송이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군에서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끄럽지만 군대에서 신흥 종교에 10개월간 빠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신흥 종교라면 이단 비스무리한 종교들을 신흥 종교라 하죠.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서울대 관악구 앞에 사랑애로 교회라고. 사랑의 교회는 교만하다고 해서 ING 엉쳤습니다. 사랑애로 교회. 좀 어이없으시죠? 그 권오골이라는 당시 제가 20대 초반인데 30세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온 군종병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너무나 극진하게 잘해줬습니다. 군대도 외롭잖아요. 제가 갈 때마다 저에게 따로 라면을 끓여주고 간식을 사주고 과자를 사주고 그러면서 항상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경환이 너는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특별해. You are special. 근데 그때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갔지만 내가 좀 특별한가? 나에게 뭔가 재능이 있는가? 그래서 제가 1, 2학년 때 가장 관심 가졌던 분야가 뭔지 아십니까? 애언, 치유사역, 능력, 방언, 통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희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의 목사님 제 친구와 함께 막 따라다녔었어요. 부끄럽지만 너는 특별해라는 말에 제가 그분의 말에 푹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분이 저에게 그 호거리는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돼지고기를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된다는 거. 너 그거 알아? 사람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돼지고기를 먹지 못해. 소고기만 먹어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구약에 그런 말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맞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멘 했어요. 나도 이제는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음식을 가려 먹기 시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뭘 강조했냐 하면 혼인을 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건 죄송합니다. 죄의 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악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처럼 꼭 그때 그런 애를 갖다 끼우죠.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자. 그러면 저에게 강조했던 게 신학교를 그만두고 우리가 이제 그 산속에 수도원처럼 공동체를 만들 건데 들어와서 과일 장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밑바닥에서부터 너는 좀 고생을 해야 된다는, 그게 훈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 안에도 능력이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무서웠어. 이걸 거부하면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여러분 제가 이때 이 말씀을 읽고 저를 감싸매고 있는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해짐을 경험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신흥종교에 빠졌던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풀어냈어요. 호골이가 저에게 와가지고 너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얼마나 윽박지르는지. 결국 위에 사단본부 군종 목사님 내려와가지고 다살의 일기를 적고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단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해요. 각자의 좀 취향이 있겠지만 모든 걸 먹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혼인을 금하는 건 이단의 증거인 거죠. 이것을 제가 어떻게 확신했냐 하면 말씀에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말씀이 들릴 때 어떤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희는 알 수 있어요. 한 번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성령에 이끌려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끌려가요. 그곳으로 갔더니 심이 많고 아주 많은 뼈들이 도처에 깔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죽었는데 심이 말랐다는 건 뭡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다라는 거.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그때 대답합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에스겔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라. 뼈들에게.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면 저들이 살아나리라. 믿으십니까? 그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돼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사람의 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250개. 수십만 수백만의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이거 누구의 뼈야? 이거 어떻게 맞히겠습니까? 근데 그 뼈들이 조합이 되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오르고 큰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대언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살아나길 원하신다면, 내 삶의 리바이벌이 다시금 일어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여러분의 귀와 마음속에 그 말씀이 뚫어져야 돼. 들려져야 돼. 한국교회의 부흥의 본상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실 텐데 언더우드 선교사라고 들어보셨죠? 최초의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가 1890년도에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냐면 자기 집을 얻었어요. 그 집에 옛날엔 사랑방이라고 있었잖아요. 손님을 초대하는 곳. 거기서 7명을 모아놓고 자기를 포함해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의 주요 주제는 사복음서, 예수의 생애, 바울서신,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중국 유명한 선교사였던 네비우스를 한국의 선교사들이 초청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을 부흥시킬 수 있는가? 한국인들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가? 그때 그 한국의 부흥을 위한 초청 세미나 때 이 네비우스 선교사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한국인 스스로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운동을 일으켜라.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사경이었습니다. 사경반이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뭘 했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만 먹고 말씀만 들어요. 말씀만 공부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당시에 1910년부터 29년까지 20년 동안 이 사경회가 진행될 때 129만 2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연평균 6만 4천 명이 사경회에 참석했어요. 오늘날 이런 사경회가 있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 부흥이 사그러간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들리셔야 돼요. 이게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대상은 누군지 아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들을 향해 말해요. 야, 들은 말씀을 행해야 되지 않겠냐? 한 번 더 합시다. 들은 말씀을 행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들리는 말씀이 과연 있으십니까? 오늘 그 다음 단계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여러분 저를 보시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씀을 한 귀로 들어요. 은혜 되는데 미안하지만 한 귀로 그대로 흘려보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그런 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죄송합니다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한 번 더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서 너무나 분주하고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나는 그래도 말씀을 듣고 있어. 이거는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 두 번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신을 보았지만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린다. 여러분 이게 저는 참 어려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갑자기 거울 이야기가 나오나? 그리고 거울을 보면 저도 목양실에 이제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교회 오면 한 5차례에서 한 10차례를 봅니다. 많은 횟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수십 번 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저희 교회의 얼굴이니까 신경을 써요. 뭐 다른 것보다 이 머리가 좀 뜨지 않았나, 목매무사가 좀 불편하지 않나 자주 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 하면 거울을 봤는데 왜 잠시 못 본다고 그 모습이 금세 잊혀지나? 근데 여러분 뭘 아셔야 되냐면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있던 당시의 거울은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이나 구리나 강철로 만든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힐끗 봐서는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힐끗 보고 떠나가서 금세 자기의 생김새가 어떠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당연하죠. 울퉁불퉁한 거울을 보면서 자세히 봐도 볼까 말까인데 힐끗 보고 가니 자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금세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거울 이야기를 할까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말씀을 통한 우리의 영적인 진단은 한마디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요.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다 보입니다. 쌍꺼풀이 있는지, 내가 이를 닦았는지, 점이 있는지, 머리가 빠져가고 있는지. 저는 거울을 보면서 제가 아주 흐뭇합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왜 흐뭇하냐 하면 그냥 보면 흐뭇해요. 야, 저 기특하다. 미소가 아름답다. 야, 그 아주 신실한 미소가 아직 남아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별명이 대학교 때는 신실한 미소 아니었습니까? 안 믿기신다면 저희 교회 카페에 가면은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제 대학교 사진을 올려주셨어요. 앨범에서 제 사진이 있었나 봐요.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주셨는데 와, 그 모습 보니까 변함없어요. 거울을 본다는 것 기억하세요.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한마디로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린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영적인 진단을 하나님 앞에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죠. 안 가십니까? 가시죠. 진단받죠. 그 다음에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요. 제가 6년 살았던 그 서울신대 앞에 유명한 심장병원이 있습니다. 무슨 병원인지 아십니까? 세종병원. 그 세종병원이 전 힘들어요. 왜 힘드냐? 월요일만 되면 부천역부터 세종병원까지 차가요 엄청 막혀요. 안 막히면 1분이면 오는 거리가 막히잖아요. 한 3, 40분, 1시간까지 걸립니다. 왠지 아세요? 월요일날 가끔 그 심장병원의 유명한 전문의가 특진을 봐요. 그럼 특진을 오면은 부천역부터 학교까지 그 병원까지 차가 막혀요. 왜 오겠습니까? 그 특진한테 그 심장 전문의가 특진을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전국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왜요? 진단을 제대로 받으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죄인들의 집합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고장난 곳이 너무나 많아서 일주일에 때론 한 번, 두 번 교회를 찾아오죠. 병원에 병자들이 모이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인 병자들,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도 병원처럼
시스템을 나눠서 환자들을 분류해야 돼요. 아니 있잖아요. 나는 장염이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 설사약을 주고 독감약을 준다면 이게 낫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장나서 왔는데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이 말씀으로 고치라. 그럼 되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메스를 대야 돼요. 어떤 분에게는 조심스럽게 가슴에 청진기만 대고, 어떤 분에게는 약 처방을 아주 다양하게 해줘야 됩니다. 말씀을 이 단위에 제가 가지고 서면서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세상의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대할 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여서 제대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인지 아래서 처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단을 받았는데 왜 그것을 금세 잊어버리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거울을 왜 힐끔만 보고 금세 딴 자리로 가서 거울로 봤던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냐는 거죠. 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진단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3단계는 말씀이 들려주고 진단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그 들은 말씀으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오늘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거울을 힐끗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거울을 보고 여전히 그 거울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힐끗이라도 보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실천하는 거죠.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머리가 산만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그 율법을 온전히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삶에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일까? 제가 지난주에도 신약 성경의 용법에 따라 복의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복의 개념은 구약과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생명의 면류관을 통해 제가 설명했듯이 신약 시대에 말하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니까 형들에게 팔려가요. 그렇죠? 누명을 씌우고 감옥으로 끌려가요. 근데 성경은 꼭 그때마다 이렇게 기록해놔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더라. 아멘. 이것이 진정한 복의 개념이죠. 이것을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가져왔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또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시에 이 편지를 처음 읽는 수신자들은 신약 성경이 따로 없었잖아요. 신약시대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그 당시에 생각했던 자들의 복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마카리오스라고 말하는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상적인 삶에서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분 손 들어볼래요? 내려주시죠. 나는 정말 어떠한 염려와 걱정도 없었습니다. 자유했습니다. 한번 손 들어주시죠. 안 쓰시죠? 박사.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산상수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 산상수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설교를 하신 자리죠. 주옥 같은 말씀들을 야고보처럼 했습니다. 어떤 말씀들을 했냐면 팔복에 관한 말씀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반면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이 창수란 건 뭐냐 하면 강물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모래 위에 지은 사람처럼 그 집이 무너지되, 잘 들어보세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그 안에는 제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깨달아졌다면 이제는 내 삶에 행하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의 삶에, 죄송합니다만, 복이 누려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 됐어요. 그런데 금세 하나님이 나를 진단했던 모습을 쉽게 잊어버려요. 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대화를 나눠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끊임없이 있는데 여러분, 자유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의 개념은, 자유함이라는 이 개념은 뭐냐 하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그 삶에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몇 단계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아마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았던 체험을 하셨던 분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진단하는 말씀 앞에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며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자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 제자들 교회의 영적인 상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행하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 저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해는 됩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죄인인 이 모습이 얼마나 추함인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대단해. 여러분, 이런 거 이렇게 안 느끼시잖아요. 나 왜 그럴까? 왜 게으르고 나태할까? 왜 이렇게 죄가 많을까? 왜 이렇게 고장나 있을까? 나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내 친구인가? 끊임없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듣고 행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수신자들이 처음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의 개념이 참된 자유입니다. 자유하십니까? 한번 이번 한 주는 들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며 그 결론을 들으며 의아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세상에서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시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여전히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지 않으면 무너지되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자 같아서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야고보 사도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됐지만 제가 봤을 땐 야고보서를 보니까 그 말씀을 머리에 넣고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주의 말씀의 진단을 붙들고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평생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울 앞에 여러분 어느 누구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비추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비춰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를 진단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밑바닥에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의 여건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참된 자유를 잃어버렸는지 하나님 앞에 서보니 우리가 느껴집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소망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무너짐이 심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하루속히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모아 이 찬양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어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시경을 향해, 현장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니. 우리 먼저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나에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소망과 그 기대가 끊어진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왔지만 주의 말씀 없이 내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말씀의 빛이 다시금 내 삶의 현장을 비춰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고장난 부분들을 진단하시고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우리 먼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거울로 우리를 비추듯이 우리를 진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저주는 거울이 하나님 우리가 자세히 보고 하나님 삶을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읽고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잘 보여지는 그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의 모든 거울에 비추 우리가 감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깨닫는 일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얼굴로 대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때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풍성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가 현장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당시에 우리 힘내서 정동이 없게 되면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거울을 힐끗 보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해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며 나가니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나가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 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야고보 사도도 말했지만 당시의 거울은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니었기에 우리가 단순히 힐끗 보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거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말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말씀이 우리 안에 비춰졌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분명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비춰지는 말씀을 우리가 힐끗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그 거울 앞에 우리의 삶을 거하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을 능력있게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결단으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번 말씀을 힐끗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제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거울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그 거울 앞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그 거울을 묘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심취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 푹 빠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적용하며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며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변화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 하나님 그 말씀을 행하는 자라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더 자유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확신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하지 못하는 인간과 나태함과 어찌된 모습들과 하나님 잘못된 생각들을 용서하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한 병원이 되기 위해 영적으로 고장난 우리를 온전히 고칠 수 있는 진단서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에 보기 좋게 넘어지고 때로는 그 무너짐이 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의 분명한 말씀에 의하니 주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울을 힐끗 보고 지나쳐 여전히 살만하다로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과 게으름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거울 앞에 잘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머물며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여러 가지 시험 앞에 능력 있게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앞에 참된 자유, 그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해 주시고 기대감과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소. 다시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